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쓰일 모든 물자를 모아들인 뒤 솔로몬과 공동으로 집권하기 시작할 때였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으로 손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처럼 내 앞에서 많은 피로 이 땅을 적신 네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러나 내게서 태어날 한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니 그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어떤 원수에게도 압박을 받지 않도록 내가 몸소 돌봐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 선정을 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평생토록 붙들어주며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돌보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그토록 위대한 약속을 우리 가문에 주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훌륭히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12절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내가 마음을 다해 지켜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을 품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계획 없는 사람하고 계획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문제입니까? 계획 없는 사람과 계획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문제일까요? 어떻게 쉽게 좀 답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어떤 게 더 나쁜 건가? 어떤 게 더 문제일까? 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생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무엇인가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분화시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 나라가 이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것이 현대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동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의 그 계획보다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 안에서의 계획, 인생의 계획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세운 나의 이 계획과 내 인생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세웠던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내가 세웠던 이 계획, 지금 나는 이걸 이루려고 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 일과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고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도 있고 연합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한번 나오고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왕국이 무척 평안했나 봅니다. 정말 한가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서 예루살렘의 도시를 이렇게 한눈에 딱 들여다보면은 괜히 마음이 뿌듯한 거 있죠. 아, 좋다. 너 석양이 지는 그 마을을 딱 보게 되면은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참 평안하다. 참 안정이다. 참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고 평안한 마음, 평안한 환경들을 나에게 주셔서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날, 그날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 하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성막입니다. 모든 마을이 조용하고 모든 도시가 잠잠하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 눈에 자꾸 밟히는 것이 저 한기퉁에 있는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저 텐트 안에 갇혀져 있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쳤다 걷었다 했었던 그런 공간에 언약궤가 아직도 모셔져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날 무척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길 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인생의 계획 하나가 생깁니다. 성전을 짓자.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더 이상 저 텐트를 폈다 이렇게 접었다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곳에서 언약궤가 머물고 우리 안에 이 도시의 중심이 되고 이 도시가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계획,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성전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거절하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주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건데 이 선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왜 제동을 거시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해드리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다윗이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 인간적인 내 생각인가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거 나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가로막혀요. 잘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한쪽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인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가? 오히려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 생각하지 말자.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 그래, 이것도 아니겠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그냥 기다리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절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거절당함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다음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2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역대하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 갈등이 나타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유업을 전하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과정에서 무척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그리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인간의 개념으로 아니라,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헌신하고자 하는 각자의 계획이 하나씩은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하나의 계획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지만 말고 나도 좀 뭔가를 해드리자, 나도 뭔가를 좀 섬겨보자, 나도 뭔가를 헌신해보자, 그런 섬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인생의 설계자로서 다윗의 이 선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 종 다윗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오히려 다윗에게 엄청난 선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선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다고 했죠.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듣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윗이 계획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드려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일 거예요. 자, 잠언 한 말씀만 볼게요.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딱 이 말씀이 맞아 들어가죠. 분명히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계획을 했어요. 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었던 내 마음의 헌신, 이 마음의 귀한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요 부정할 수도 있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국 내가 계획한 것이 무용지물로 끝나는 것인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잠언 16장 9절 때문에 때로는요 무척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도 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생각해봐야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실 거. 특별히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막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고서 내가 그냥 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뒤집으실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버리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세운 선한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지금 아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렸던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돼,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했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부정되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할 때에, 내가 내 기회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헌신의 마음, 섬김에 대한 이 마음을 내가 계획했었을 때,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세웠었을 때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게 잠언 16장의 말씀이에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래 성전 건축해야지 라는 이 하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 아내랑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제가 뭐 팔불출은 아닙니다. 팔불출이 한데 이렇게 좀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성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좀 조력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섬기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계획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웠던 이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나는 이것만 봤으니까. 이 작은 사각형만 봤지 그 주위에 있는 더 넓은 것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가심을 통해 지금 당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부정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넘어간 거예요. 멈추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쁜 마음에 겨워서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다윗에게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이유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나나이모에서 선교지 덩컨을 섬기고 계신 조용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한국에 출국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어젠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어렵게 한국행을 하셔가지고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데, 가자마자 원주민 밴드에서 원주민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1기가 정도 데이터를 해놨는데 이게 벌써 다 넘어버렸대요. 통화하느라고. 근데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살한 친구도 있고, 교회가 침수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군가 마음 편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그런 연락이 오니까 공감이 돼요. 저도 한국에 나가게 되면은 항상 생각은 여기 있어요.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마 어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이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감을 썼어요. 생각 없이 예배드리려고 했었던 나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다.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다. 그냥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러 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나에게 주셨다. 한 나라의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건축
한 동, 두 동 마음껏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건축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굳이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게 되면 그냥 분명히 이건 다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곧바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심지어 다윗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꿈이 건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특별히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일들을,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쉽게 그냥 끝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마음은 고마운데 너는 안 돼. 너의 시대는 안 돼. 왜냐하면 너 평생에 너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묻혀가면서 해야 되는 이 싸움이 자기는 즐거워서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것이 즐거워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고되잖아요. 사람을 마주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피를 묻히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절대 이 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래서 너 성전 건축 너에게는 안 받을 거야.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좋자고 한 겁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데,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굴 믿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싸웁니까?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라는 겁니까? 아마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윗의 그 자격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꿈꿨던 계획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하고 접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것 자체는 단순하게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평화의 시대에 지어져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 네 마음 가운데 평화의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서의 평화의 시대에. 다윗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다윗 시대에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싸웠던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때에 너 그렇게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묻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피를 많이 묻혔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이루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의 증거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솔로몬 이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너 이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런 꿈이 있었을 때에 이런 과정들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그 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하셨는데, 그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아버지는 꿈을 꾸고 아들의 시대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는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 희생을 발판 삼아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성전을 지어서 성전 낙성식을 했던 솔로몬보다 저는 다윗이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다윗 둘 사이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고, 또 한 사람은 그 평화를 얻음을 통하여서 성전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아름다운 역사하심.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꿈꾼 성전 건축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완의 이 꿈을, 미완의 인생의 계획을 유일하게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부족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 건축 생각만 하면, 나는 왕이니까 명령만 하면 건축이 다 되고 다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세요. 왜? 성전을 설계하시고 성막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차곡차곡 일구어 가십니다. 다윗의 생각에, 다윗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이 일들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윗의 인생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아비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사명을 이어받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해주십니다. 놀라워요. 이방 왕들이, 솔로몬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방 왕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에게 그냥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축하라고 내가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 거절하셔서 가지고 네가 하게 됐어, 여기서 딱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솔로몬은 두 가지 때문에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였지만,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유업으로 남겨서 내가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일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나한테는. 근데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라서 말은 들어야 되겠는데 썩 내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건축하라고 시켜놓고 나서 자재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십니다. 성전 건축 자체는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서 꿈꾸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드리리라. 내가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내가 가리라. 솔로몬이 그걸 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낙성식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자재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다윗이 이걸 다 준비해놨어요. 이웃 나라들에게 이 모든 자재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레바논의 백향목, 대리석들, 좋은 재료들이 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 왕들이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생에 계획했던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은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이 일들이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세대를 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건 자신이 있으니까 나 이거는 분명히 잘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실수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고 평생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또 기도함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준비 가능해요. 능력자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제가 교회 목회할 수 있어요. 저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신방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 있어. 설교 한 편쯤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당장에 가로막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즉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통찰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자기의 계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율법적인 면에서도 피 흘림에 대한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릅니다. 그 결정은 올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인생의 계획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곧 그것은 율법보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율법을 잘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다윗이 축복했잖아요.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클리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율법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금지가 많아요. 금지. 하지 말라는 거. 613가지 율법 중에서 60%가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는 처음 세워가야 되고 정착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에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은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죄로부터 벗어나면 해야 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금지하게 만드시고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이 복음을 만났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좋고 선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펼쳐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담았다면 신약은 우리가 복음을 만난 후에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다윗이었다면,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때에, 그 안정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몸된 성전을 세워야 될 때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이상 이리저리 집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완공했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성전 공사를 딱 마무리하고 끝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다윗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과학자들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됐다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떴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다지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면 뭐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지금 지쳐하는 사람들한테 장수의 기쁨이 과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해갈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서 장수하게 되면 얼마만큼 비참하게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만약에 장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은퇴 이후에, 목회 은퇴 이후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의 영원한 꿈은 무엇인가?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고 싶은 거예요. 계획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설계는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중요한 일을 마쳤으니 그 이후에는 분명히 다윗은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 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은 자기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여기면 그 순간에 해이해져 버립니다.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그때부터 딱 하나님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과거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을 살리셨다. 그의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게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다윗에게는 거절받은 것이 복이었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을 머리로 그려가면서 자라나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래, 네가 자라난 다음에 왕이 되었었을 때 이제는 네가 이 일들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평생 기다림과 설렘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은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은퇴가 없는 일이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에 그 설계자가 우리에게 은퇴가 없는 일, 평생 동안 하면서 이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산에 살고 계시는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전화 한 번씩 드리고 한 번씩 연락이 하셔요. 그때마다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그거예요. 조 목사,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근데 매일매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이미 은퇴하셨고 일선에서도 이미 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평생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저는 그걸 담고 싶어요. 내 평생에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과 정신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내가 마음을 다해 지켜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을 품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반드시 짓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으로 내가 짓게 해주겠다. 다윗이 이제 할 일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물읍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